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가 가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 같이 아주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기독교 신자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어느 이교도 사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이교도 사원 안에서 그 이교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종이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은 다음에 그 종이를 진흙덩이에 싸가지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우상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특이하게 예배를 드려서 이 기독교 신자가 이 이교도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그 기도문을 적은 다음에 그 기도문을 진흙덩이에 싸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우상에게 던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교도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는지 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적은 이 종이를 진흙덩이에 싸서 그 우상에 던진 이유가 진흙이 달라붙으면 오늘 그 예배는 받는 예배고 떨어지면 거절당하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예배,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흙이 붙으면 받는 예배고 진흙이 떨어지면 거절당하는 예배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감정에 따라서, 그날 우행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상황에 따라 어느 날은 받고 어느 날은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거절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유형을 들으시고 나는 어느 곳에 속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거절하시는가를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졸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졸다 깨다 예배 드리는 비몽사몽형. 세 번째 유형은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설교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환상형. 네 번째 유형은 설교 드린 동안 설교는 듣지 않고, 예배 드린 동안 설교는 듣지 않고 주보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형, 즉 독서형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형. 여섯 번째 유형은 예배 드린 동안 내내 설교는 듣지 않고 시계만 바라보는 타임 체크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형은 자기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서 자기의 삶을 바로잡아 놓는 이 거구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형을 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가장 좋은 마음 가지고 나오고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거절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는가.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분을 이쪽은 받는 예배 거절하는데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거절당하고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예배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이 품고 살아가는 그 성품과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가벨은 거절당하고 아벨은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거절당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아벨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 구절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풍겨주는 말입니다. 가인의 성품이 어떠하느냐? 가인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을 토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 선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수틀리면,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고 안색이 변하고 분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게 표현해요. 아, 저 사람 성질이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악하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독소를 품는다면 아하,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한 이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와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풍기는 가인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악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삶을 살았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니 그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서 너를 선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하니 그 속성을 다스려서 선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벌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는 죄를 짓는 소원이 있으니 그 죄를 다스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가인의 악한 성품, 평상시에 품고 살아간 그 가인의 악한 죄성,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가인이 지금 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구나. 아니란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순간에 분을 토해냈다. 그 말은 가인은 악한 속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잠깐 했는데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지난주에 배운 걸 잠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말씀은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평상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사람 뒤통수를 때려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나도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함을 당했거나 어떤 손해를 보았거나 누가 나의 뒤통수를 때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 한번 이따가 다시 때려보세요. 제가 막 불을 토하고 막 칙칙대고 그러면 저는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죄의 질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착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싸울 때 꼭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사람이었는데 당신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못되졌다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내 속사람이, 악한 속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싱글 때는 몰라요. 왜? 부딪히지 않으니까, 살지 않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 생활하면서 이 나를 건드려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악한 속사람이 싹 나오면서 으르렁대면서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같이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분 나쁘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견뎌서 내가 왜 감정을 다스려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면서 분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정반대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인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자 반응한 그 가인의 모습은 악한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자 얼굴이 일그러지고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안색이 변했어요. 아주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얼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 말에 틀 게 없다. 인상이 그 뭐예요? 심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상이 심상이다. 인상이 나타나는 이미지가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굴 옆에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은혜스럽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싸나운 사람은요, 마음이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강박한 겁니다. 지금 가인이 그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싸나워졌어요. 독해졌어요. 무서워졌어요. 악해졌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아벨의 얼굴처럼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의 얼굴로 들어왔지만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아벨같이 믿음의 얼굴로 바뀌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자기 아우의 예배를 받고 자기는 거절당하는 걸 볼 때 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 정도만 악했습니까? 가인이 어느 정도 악했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회와 배려마저도 거절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아우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이딴 거 하나 집어가지고 아까우니까 대충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우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가인은 대충 드렸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받지 못한 거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못 갖는 거구나.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가서 나와서 정성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잘못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우리 동생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한 마음을 품어요. 받지 않은 것 그 자체만 가지고만 분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분 나빠하면 어찌 미뇨.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너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면 네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에게는 그 악한 본성이 있으니 그걸 다스려라. 그럼 내가 다시 그 예배 받아줄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고 쓰는 그 회개의 기회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분 나빠했니? 네가 선한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네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내가 받지 않았겠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동생을 불러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한 아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난 아우를 모릅니다. 라고 시침 뚝 떼는 이 아주 악한 본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배드려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묻혀있는 자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악한 본성으로 젖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그의 예배는 제 삶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그냥 앉아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되니까 나와서 드리는 타성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봤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를 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냐. 아인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아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인과 같이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셔서 악한 자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셔서 그 의로운 자의 예배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인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만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의로운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만 했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읽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릅니다.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악한 자를 책망하시고 거부하시면서 나는 의로운 자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며 아벨을 얘기하십니다. 아벨을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라는 대명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 히브리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악한 자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 잠언 15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그마한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길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인 같은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벨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혼동되는데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삶이 되어서 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벨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은 의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속성에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의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 그 의로운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하니까 이거를 증거로 삼았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인자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인같이 악한 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이 죄의 속성에서 빠져나와서 죄를 다스리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가 선한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냐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러 갈 것이다.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 이거야. 너의 문 앞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 앞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스리지 못했어요. 별것 아닌 그 한 말에 나중에 크게 상처받아가지고 쫙 갈라지잖아요. 그 조그만 말 한마디가 아주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틈을 열어주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인은 그래서 악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되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자는 거절하시고 선한 자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싸우고 다투고 왔는데 오늘도 분을 품고 왔는데 그러면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늘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 선하고 의로운 아주 퍼펙트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해 아래 완전한 자가 없고 퍼펙트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쩌면 순간에 아벨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벨은 죄를 져도 얼른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습니까? 의로운 자였습니까? 그는 살인자인데, 간음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살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졌지만은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알고 지금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힘을 얻어 하나님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삶을 돌이켜서 오기를 기다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을 속인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차례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인자인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기회를 찾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지만 과연 어땠습니까? 기회를 줬지만 분을 품고 동생을 죽입니다.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추적해다가 물에 수장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도 불안한 자예요.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죽을 놈의 죄인이에요. 저도 연약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담대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비교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은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초점을 둬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예배를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든단 말이죠. 멋진 찬양을 듣고 멋진 설교를 들어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예배 순서를 잘 짜놔야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배 행위,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시끄럽게 드럼을 치고 있느냐, 찬양할 때마다 왜 손을 들라고 하느냐, 왜 성가대는 앞에 앉아야 되는, 뒤에 앉아야 되는, 옆에 앉아야 되는, 옆에서 찬양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순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광고가 설교 앞에 나와야 되느냐, 뒤에 나와야 되느냐, 복음성가는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송가는 몇 곡 불러야 되느냐,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갖고 시시비비 언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 예배 폼을 연구해서 이왕이면 예배 잘 드려야죠. 이왕이면 멋지게 세련되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죠. 이왕이면 좋은 설교 듣고 이왕이면 멋진 찬양을 들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떠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묻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보이스로 찬양하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냐 이거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착해서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는데 다 해요. 인사라 그러면요, 인사 잘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인사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못 적은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얼마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도 다 따라요.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인사시키는 짜증나게 시리. 그래서 그 문제로 목사와 싸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순서가 이래야 된다라고 장로하고 그 중직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아니 그렇게 물고 뜯기 없으면 갈비뼈나 뜯으실 일이지 왜 그렇게 엉뚱한 데다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기를 너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니, 그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짓밟고 짓누르고 이간질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구약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라는 얘기하는데, 거절하시는 분부터 예배를 보겠죠. 자, 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설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모라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의 예배는 무익하고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그들의 예물은 헛되고 그들의 분향은 가증하고 온갖 종류의 예배, 성례, 월삭, 이 모든 온갖 종류의 예배들이 다 무익하고 내가 그것이 싫을 뿐만 아니라
받기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곤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핀손을 내가 보지 않냐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손에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선호하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돌보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 선한 삶을 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미가서를 보세요.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배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니?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라.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 의로움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셋,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예배 받아줄게. 지금 하나님은 이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흔들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선한 예배.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성도와 서로 화목을 누리는 사람,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막 저렁저렁 추앙하고 나오고 좋은 차를 몰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값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왔다면 부부 싸움을 하고 아니면 형제들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서로가 뭐 불편하고 싸우고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서로 화목하는 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걸 하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아벨같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죄의 본성에 빠져나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내 제 본성을 이기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불평하고 싶지 않은데,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다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거 반복하면서 불평하고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까지 끝내죠. 자, 우리 5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죠.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6장 안 나왔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스스로는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해야 그 성령이 육체 것을 거스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나를 이 죄에서 끌어내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나를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은 죄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동 감화시켜서 변화시켜 놓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소유해서 죄의 본성에서 빠져나와 그 죄를 다스려 선한 삶을 살아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가인과 같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선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선물들, 그 영적 축복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며 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